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뵙고 사실 한 주는 아닌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는 한 주간도 안녕하셨는지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여쭤봅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 있고 육신의 아픔과 고통, 마음의 아픔의 고통 이런 그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함을 받고 나아가고 실성을 받고 주님의 평강과 평안이 여러분들이 모든 아픈 영혼과 또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힘든 그런 영혼들의 소성함과 평안함과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총정리, 이제 셋째 날의 창조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차례인데, 셋째 날 창조에 들어가기 전에 둘째 날 창조에서 여러분들에게 미처 말씀을 못 드리는 그 나머지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제 궁창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더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궁창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오래 걸릴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드릴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말씀드리자면 한이 없지만 그런 것이기 때문에 뒤에도 또 반복되니까 내용을 먼저 말씀드려야 셋째 날 창조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궁창에 관하여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셋째 날 창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 창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날은 빛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됐죠.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모든 시제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미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봐서는 이제 출애굽기에 넘어가면은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내가 이미 있었다 이 뜻이에요. 사실은 내가 이미 있었다 이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천지 만물의 창조 이전에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전부가 다 있었고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하나님이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선재해 있다.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선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 선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되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선재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 창조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선재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선재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신을 입은 사람들이 그 아무도 없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셨다 이 뜻이 선재해 계시다 이 의미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하느냐면 우리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 만물, 그러니까 태양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천지 창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그러한 천지 창조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결별되어 있는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하나님과 같이 소통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는 천지 창조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똑같이 존재해 있을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인간을 모르면 그 서로가 상관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 그런 얘기예요. 가장 좋은 얘기가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러 왔을 때에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가 나보다 앞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바로 I am that I am의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창세기나 신약이나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말하면 이미 있었고예요. 그러니까 이미 있었고 이미 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을 나로 봐서는 각자 이 말씀을 받는 각자 나로 봐서는 현재예요. 현재 지금 이루어진 거라고.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진 거지만 우리 각자 인간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내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있었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모두가 다 이미 있었던 것들을 지금,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역사로 남았던 것을, 과거를 갖다가 지금 나는 내 것으로, 현재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둘째 날이죠. 이게 둘째 날인데 여기 인물이 나오죠. 궁창이 나오죠. 여기 물이 나오죠. 여기 아직은 이게 아래 물인데 아래 물이라는 얘기 아직 안 나왔어요. 셋째 날에서 이제 다시 정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는 물이라고 그럽시다. 여기는. 자, 이게 둘째 날이잖아요. 요 윗물이에요. 요 윗물이에요. 궁창 위의 물이라고 그랬죠. 여기 궁창이고요. 자, 이 궁창이라는 이렇게 이게 포모먼트인데 이게 궁창이라고 이게 히브리어 라키아 또는 샤마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라키아나 샤마임은 똑같아요. 근데 이걸 궁창이라고 하는데 이 궁창이라는 그 설명을 보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망치를 이렇게 땅땅땅땅 두드려 가지고 이렇게 확장해 가는 그런 의미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철물점 대장간 철물점이라고다 대장간을 직접 보았거나 아니면 어떤 영상물로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쇳덩어리를 그 풀무에 넣어가지고 시뻘겋게 달궈가지고 망치질을 해가지고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곡괭이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쇳덩어리예요. 처음에는 쇳덩어리 이런 거를 불에 달궈요. 그래서 불집게로 이렇게 해서 망치질을 해가지고 이제 낫을 만들거나 이렇게 낫을 만들거나 또는 이렇게 칼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망치질해서 이 쇳덩어리를 이렇게 늘여간다고요. 늘여가. 이런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포머먼트라는 라키아 궁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궁창이라는 말은 이 궁자가 뭐냐면 이게 그 활궁이죠. 활시위잖아요. 활 보면 이런 식으로 되나? 그래서 줄을 딱 당겨서 이렇게 해서 활을 쏘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이 그림을 거꾸로 한번 그려봅시다. 거꾸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시작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궁창이에요. 자, 그럼 이게 궁창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왜 이런 의미를 확장해가는 그런 의미로 궁창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은 한 말씀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시작이 돼요. 한 말씀이 시작해서 앞으로 전진을 해요. 전진을 하는데 자꾸 차츰차츰 가면서 말씀이 지경이 이렇게 넓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이 지경이 이렇게 넓어져요. 절대로 뒤로는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전개해 가기 때문에 이걸 궁창이라고 한 거예요. 이 모양을 궁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 말씀으로 요만큼 갖다 붙이고 확장이 되고, 오늘 또 이 말씀에 또 붙여서 이렇게 확장해 하고 또 확장해 하고 이런 식이에요. 이게 궁창이에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퍼머먼트라는 이 말을 영어 영문학을 배우고 또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그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먼트라는 것은 이 조각조각을 이렇게 붙여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포머먼트, 이걸 라키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확장형이라고. 한 번에 어떤 하늘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말씀에서 자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라고. 이게 이제 에레미야인가 이사야인가 보면은 지계표를, 지경을 넓혀라, 이 말씀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욥기서 8장인가 9장에도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마침 그 결과가 나중을 심히 광대하리라, 이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심히 얼마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그 지경이 어디서 어디까지겠느냐고요. 자, 그래서 이 퍼머먼트, 궁창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공부한다고 표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제 우리가 도전하는 거지만, 도전한다고 해야 되나, 알려고 한다고 해야 되나, 여하튼 우리가 성경대로에 가면 하나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침노에 들어가면 우리 지경이 이렇게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바로 둘째 날에 있어서 이게 궁창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궁창이 지금 뭐가 궁창이냐면 윗물의 그림자가 궁창이잖아요. 그래서 이 궁창을 설명할 때에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계시록 말씀에서 하늘에 하나님의 장막이 땅에 내려와 사람과 함께 관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앞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물, 이게 바로 뭐예요? I am that I am이잖아요. 이게 창세기 1장1절은 이게 베레시트란 말이에요. 베레시트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와가지고 요것과 똑같은 빛과 어둠을 나누게 되면
즉 빛과 어둠을 나누게 되면 이 하나님의 I am that I am으로 있던 그 하나님이 여기로 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 아침이라고 했다. 그래서 참빛이 곧 아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걸 참빛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참빛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참빛이라는 얘기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거잖아. 다 몇째 날이든지 간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 뭐가 있냐면 뭐가 있냐면 똑같이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첫날부터 첫날부터 여섯 날까지 그리고 the evening 그리고 the morning 모두가 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the evening the evening the morning이라고 되어 있다고. 여기서 뭘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돼요? 우리는 혹시 중학교를 안 다니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더가 들어갔다는 게 우리가 여기서 특이할 점이에요. 그냥 and evening and morning이 아니야. 아침과 저녁이라는 그 단순한 우리가 그 영어에서 보면 관사가 있는데 부정관사와 정관사를 쓰죠. 그래서 부정관사는 A나 N을 쓰는데 정관사는 더잖아요. 더라고 하는 이 정관사를 쓰는 것은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 앞에 쓰는 게 더예요. 그러니까 다른 첫날, 다른 둘째 날, 다른 셋째 날, 어떤 날을 따져도 보통 때 그 어느 날이 첫째 날, 둘째 날이 아니야. 반드시 그날 저녁과 아침이라고. 옛날 성경을 보시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냥 번역본에 그냥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어 버전에는 전부 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더라는 정관사가 들어가 있다고. 그냥 우리가 in the morning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사실은. in the morning. 이런 얘기는 그날 아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날이 아니야. 꼭 그날이야, 그날. 그냥 in morning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관점을 둬서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the evening, the morning 됐을 때 한 창조의 단계가 넘어가면서 다음 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하여진 날이 the evening and morning이 됐을 때 완전히 이루어진, 성취된, 온전하게 된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the evening and morning이 됐을 때 이게 그 다음날 아침이잖아요. 이게 쉬운 얘기로는 완성이거든요. 이게 바로 성취라고요. 이게 바로 열매거든요. 이게 요 상태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는 얘기가 the evening이잖아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잖아요. 어? 그러면 무슨 날, 몇째 날, 몇째 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The first, second, third, fifth, sixth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반드시 이 evening과 morning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잖아요. 이게 첫째 날 창조 때 이제 그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게 첫날이라고 합시다. 첫날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이는 첫날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저 첫째 날 빛의 창조 보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우리가 깊이 음미해 보면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어서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좋아서 그럼 사실은 끝난 거잖아. 끝났는데 뭐 저녁이 되면 아침이 왜 되냐고. 그러면 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다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듣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우리에게 있어서만 저녁이 지나야 되고 아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저녁이라는 의미에는 그럼 우리가 그 무엇을 그럼 볼 것이냐?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것이 정리정돈되는 시간이 이브닝이에요. 이 이브닝이라는 동안은 그럼 뭐냐? 내가 이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 학교 공부로 얘기한다면 이 문제를 푸는 숙제를 푸는 문제를 푸는 그런 내 필요로 하는 소요로 하는 시간이 이제 이브닝이야. 그러니까 그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아니면 뭐 문제를 내자마자 바로 풀든 간에 그 과정은 필요할 거 아니야. 시간의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내면서 답을 바로 내는 사람이 있고 나같이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사람은 그 다음날 가도 한 달 가도 2달 가도 그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응? 지난주에 수학에 그 인수분해 이런 거 그림 그리고 그거 한 적 있죠? 이거 이제서야 깨닫고 이제서야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왜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깨닫기 힘드냐? 왜 힘드냐?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제대로 우리가 듣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같은 언어인데도 우리가 듣기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in the evening and morning이 지나서 아침이 되는데 이 아침만 참빛이다. 누구에게? 각자에게. 첫날 빛으로 얘기하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미 하나님이 있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새로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울 게 없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만 새로고요. 그래서 참빛이 내게 왔다 하는 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을 때 내게 참빛으로 온 거예요. 참빛이 있었고 참빛이 내게 왔고 이렇게 해석해 맞는 거죠. 모든 말씀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첫날이 이렇게 됐으면 둘째 날, 지금 둘째 날 했잖아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수요일날 다른 얘기 했으니까. 이게 둘째 날 그러면 그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빛으로 인해가지고 윗물이 있고 궁창이 있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아래 물이 있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이건 에레미야서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은 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다? 결국은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모든 말씀에 다 증거가 이 물이 다 지식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라케아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는 뜻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모든 날 동안은 반드시 모든 모든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똑같이 되어 있다. 이렇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궁창이라는 말과 이렇게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궁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이제 셋째 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기로 하죠. 셋째 날의 창조. 셋째 날의 창조는 우리가 좀 알아볼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좀 차분하게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셋째 날의 창조를 좀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셋째 날의 창조가 창세기 1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는데, 먼저 본문을 좀 살펴본 다음에 본문을 먼저 다 읽어본 다음에 13절까지 읽어본 다음에 한 절씩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무치를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실 일이 끝난 거죠. 하나님의 일은 이미 끝나신 거예요.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도 이미 과거 완료예요.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서도 and the evening and the morning 똑같이요. 그래서 이제 여섯째 날까지 똑같이 그 끝이 매날 창조마다 끝이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이미 이제 그 공부를 마쳤어요. 이제 셋째 날이 지금 나왔으니까 둘째 날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날 하나님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날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이 안 돼요. 자, 이 빛이 있으면 이거를 잘 설명한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마태복음 27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7장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부활의 순서가 나와요. 예수가 먼저 무덤에서 부활하고 그의 붙은 자들이 부활하고 이렇게 나오고요. 바울도 부활하는 순서가 있으니 맨 먼저는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마지막 때 그의 강림할 때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것을 또 다른 말씀에서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요한 복음에서 뭐냐면 거듭남이 나와요.
거듭남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에요. 그게 그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가 나보다 뒤에 오지만 앞선 자다라는 얘기예요. 즉 그가 있어야만 하늘 천지 창조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도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고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썼고 요한 1, 2, 3서도 사도 요한의 기록이지만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도 그러니까 요한이 들어간 그 성경은 다 똑같은 그 맥락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모든 성경이 다 그와 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도 진짜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요한 계시록 10장 작은 책을 받아 먹은 때부터거든요. 작은 책을 받아 먹은 때가 언제냐면 요한복음 3장으로 오면 거듭난 때예요. 이게 빛이 있으면서부터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출애굽의 과정 흐름으로 보면 그 거듭남이 언제냐면 그 시작은 요단강을 건너는 거지만 진짜 거듭남은 언제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때거든요. 여리고성 무너진 때가 바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이 첫째 부활이 내게 빛이 온 거예요. 그때부터 둘째 날 이렇게 되고 지금 이제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이에요. 이건 둘째 날이고요. 둘째 날은 물, 궁창, 윗물, 곧 하늘, 그렇죠? 궁창 곧 하늘이잖아요. 궁창은 히브리어로는 라키아로 되어 있고요. 하늘은 샤마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키아, 샤마임은 같은 거예요. 궁창, 하늘은 같은 거예요. 영어로는 이게 헤븐으로 되어 있거든요. 헤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포모먼트예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게 둘째 날이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이제 여기까지 끝났잖아. 그렇죠? 둘째 날 이미 여기까지는 끝났잖아. 여기 이제 아래에 물 남은 거 아직 나누지 않은 거. 그래서 셋째 날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셋째 날 일이 제일 많아요. 셋째 날은 아래 물을 먼저 나눠요. 아래 물을 먼저 나눠서 여기에 묻이 들어오는데 묻을 땅이라고 그래요. 이 묻을 야빠사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땅을 에레츠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거를 물을 한쪽으로 모이라고 해서 아래 물을 나눠서 그래서 이걸 바다라고 그래요. 그럼 이건 땅이죠. 여긴 땅이 된 거예요. 묻이 들어가는데 묻을 얕밭을 했고 이 얕밭을 땅이라 하였다. 레츠라 하였다. 그래서 이게 땅이에요. 이게 땅. 자, 그럼 셋째 날은 요것만 하느냐? 셋째 날은 아래 물만 나누잖아요. 아래 물만 나누잖아요. 이렇게 지금 현재 지금까지 얘기한 요것만 하냐? 아니에요. 진짜로 하는 건 이 궁창의 역사예요. 진짜로 셋째 날에 이루는 것은 궁창의 역사라고. 진짜로 이루는 건 요걸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하나 강조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이 1번이 윗물이잖아요. 궁창 위의 물. 윗물은 둘째 날 이것이 창조된 후에는
한 번도 6째 날까지 이 음물은 변화가 안 돼요. 한 번도 변화가 안 돼요. 이 아래만 계속 변화가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라고. 그럼 왜 윗물은 변화가 안 되느냐? 여기는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를 그냥 남아 계신 거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체가 뭐냐면 베레시트예요. 그래서 이걸 지성소라고 말하지만은, 지성소라고 말하자면 우리 성전 성막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베레시트예요. 그럼 이 베레시트가 우리가 그 성전 성막의 모양으로 보면 이게 사실은 돌판뿐이 없는 거잖아. 돌판뿐이 없는 건데 이게 지성소거든요. 이 돌판이 하나님의 상징이거든요. 쉬운 예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돌판이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부연 설명한다면 어떤 뜻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1.1핵도 변개치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인물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원부터 영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어보고 나갈 것은 뭐냐면, 이제 셋째 날 창조에서 이제 지금 아래물을 나눴잖아요. 땅이 있잖아요. 땅이 생겼잖아요. 땅이 생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아래물을 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것을 먼저 표면적인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땅이라고 뭐냐면 경작지잖아. 경작지. 땅은 씨를 뿌려서 경작을 할 수 있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이 경작지는 아직 경영하지 않은 땅이에요. 경작하지 않은 땅이라고. 비농경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비농경지. 근데 비농경지인데 이 땅이 비농경지인데 그냥 오만 잡풀이 뭐 이렇게 난 뭐라 그래, 허 벌판에 우거진 숲이나 뭐 그런 땅은 아니에요. 경작할 수 있는 땅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 지금 걷어졌으니까. 세상 모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틀리고,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한 번에 쌓이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것으로 분리됐고, 하나님의 베레시트의 그림자의 성수가 있고, 아래는 세상 지식이잖아요. 이게 세상 지식과 세상 지식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물이 한쪽으로 모이라고 해서 한쪽으로 모이고 나니까 땅이 드러났다고 설명하거든요. 지금 본문에서는, 성경 본문에서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한쪽으로 딱 이렇게 묶어놨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묶어놓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눔이에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래 되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그림자인 것과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대로 다 나눈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 공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전에 창세기 말씀을 드릴 때도 언급을 했지만은, 실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이든지 아니면 농경수든지 실제 우리가 물이라고 한다면 먹을 수 있는 식용수든 일반 물이든 흙탕물이든 어떤 물이든지 간에 부피를 가지고 있잖아요. 부피를 가지고 있고, 부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최적도 있고 실제 물체도 있으니까 무게도 있고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간에 사방 1m라고 합시다. 1m. 깊이도 1m. 그러면 이거 사방 1m, 1m, 깊이도 1m면 이거를 1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1톤은 무게가 그 1톤이야. 물일 경우에 1톤이야, 이게요. 물일 경우에. 그래서 비중이 예를 들어서 여기다 쇠를 집어넣었다면 쇠가 물보다 비중이 뭐 3점 몇 배인가?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는 이게 1톤이지만, 그 쇠 같은 경우는 1톤이 넘겠죠? 뭐 금이 사방 1m에다가 깊이가 1m면 육면체잖아요. 정육면체. 그럼 이게 최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물일 경우에 물을 비중을 1로 보니까 이건 1톤이고 1톤이면 지금 세제곱미터거든요. 이 세제곱미터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로, 세로, 깊이를 이야기하는 게 최적이에요. 그리고 가로, 세로만 곱한 거는 제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단면적이에요. 그러니까 단면적은 위면만, 평면만 본 거고 세제곱하면 최적으로 본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물 말고, 물도 물인데, 뭐 중요한 걸 설명하려고 이걸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그 세상의 지식을 이제 생각났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이런 1톤의 물이 1톤의 최적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럼 이거를 물을 한쪽으로 모여. 그리고 한쪽 공간 비워. 그러면 이 그릇 내에서 다른 그릇이 있으면 몰라도 같은 그릇 내에서 물을 한쪽으로 모을 수 있어요? 못 모아요. 물리적으로는 못 모은다고. 그럼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말씀에서 이 물이 지식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에레미야서 있고 그 말씀에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의 총명의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기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물 만드나요? 불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그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그림자인 것과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게 세상 지식이잖아요. 하나님 지식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 지식은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 지식은 하나님 지식들이 여기 왔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갈 경배할 그 처소로 그림자로 된 게 이게 궁창이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나머지 세상 지식이 되잖아요. 이게 결국 따지면 하나님 것 다 뺐으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세상 지식이잖아요. 세상 지식이에요. 그러면 이 지식들을 잡다한 지식들을 필요한 것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빼내면 빈 공간이 생기잖아. 우리가 많은 생각들이 있을 때, 많은 그 잡다한 생각들이 있을 때, 이런 거 저런 거 많은 생각들이 지식들이 있을 때, 이거는 필요한 것은 이렇게 놓고 필요 없는 것은 이렇게 내버렸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그 차지했던 공간 중에서 여백이 생기잖아요. 그게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땅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지금 이게 전부 다 칸이 4칸이니까 각 칸에 지식이 3개씩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계산하기 좋게. 그래서 이 칸이 4칸이니까 총 12개의 지식이 있었어. 12개의 지식이 있었는데 3개를 여기다 빼고 3개를 여기다 빼고 3개를 여기다 빼고 3개를 여기다 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그 중에서
이 나머지 지식주를 빼고 보니까 아 이건 불필요한 거네 이렇게 했다고 봅시다. 그래서 요것을 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빈칸이죠. 이렇게 됐다고 여기에 하나님의 지식을 쌓을 공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식을 별도로 저장할 공간이 생겼다 이렇게 돼요. 그럼 뭐로 인해서 이런 공간이 생겼느냐?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줘서 그 그림자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여기에 쌓일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에요. 이 나머지 세 개를 비운 거야, 비우고. 그럼 여기를 뭘로 채워?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전혀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장막이 땅에 내려서 사람과 함께 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실상은 뭐냐면 각자에게서는 이것이 뭐냐면 우리는 지성소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아침의 산물이에요. 모든 날 동안에 아침에 산물이 내게 쌓인다고. 하나님의 지식이. 자, 여기 이제 셋째 날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셋째 날인데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셋째 날에 이렇게 나눠져서 역사가 돼요. 이렇게 역사가 돼서 지금 모든 말씀마다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저장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뭘로 그 빈 공간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야 된다고 해야 맞겠지. 이런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빈 자리가 있어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만 셋째 날에 이러한 공간이 생긴다고.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의미냐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고 그러죠. 내가 쇠한 자리에 그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빈 공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야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이 셋째 날도 보면 천하의 물이 모이라 하니까 모였고 해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좋아서 그것이 내게 오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와 같이 나도 나눠졌다는 얘기거든. 모든 날이 그런 거예요. 모든 날이 그렇게 역사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그 셋째 날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물을 갈라서 이 빈 공간이 있게 하고 이 땅이죠. 그러니까 땅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경장 있게 하고 여기에 하나의 말씀을 저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아침이 되는 거지. 빈 공간에 이게 아침이 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는 이 시간 끝나고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려니까 이 아침을 잘 기억하세요. 이 아침만 뭐라고 그러세요? 지금까지 이 아침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아침이 뭐라고 그랬어요? 각자의 것이다. 각자의 것. 각자의 것이다. 아침이. 즉 내 거란 말이에요. 아침만 내 거라고. 이미 하나님은 선지에 계셨고 아침만 내 거라고. 아침이 된 것만 내 것이라고. 그 이전은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시고 나는 나대로야. 아침이 있으면 첫째 날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아침만 그 빛이 내 거라고. 이미 있었는데 그 빛이 내게 온 것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 빛이 내게. 그러니까 아침은 내 거라고. 어떤 내 거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대로 아침이 돼서 좋았다는 얘기예요. 이 좋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이렇게 저 나쁘다는 건 뭐 라도라고 좋다는 건 토부 뭐 이렇게 좋다 나쁘다 선악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좋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게 아침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아침은 천국이고요, 밤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지옥이에요. 자, 그런 의미로 지금 창세기가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셋째 날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시간 이제 잠시 쉬었다 시간 많이 갔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시 할 건데, 여기다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리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시간에 이제 정리하기 좋으니까 좀 쉬운 얘기를 이제 수업하기 강의하기 편하게 그림을 좀 하나 그려놓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인데 이제 설명할 게 여기에 다 있으니까, 이렇게가 이제 궁창이에요. 여기가 궁창, 인물, 땅, 엿바사, 여기는 바다.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여기에 뭐가 궁창에 이루어지는지, 이 궁창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른 어디에, 이 네 부분 중에 어디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요거를 같이 다음 시간에 쭉 이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셋째 날 하면 요것이 주안점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것이 아래물 나누는 거, 요거 주안점으로 알고 있는데, 요렇게 나누어져야만 여기에 진짜가 생겨요. 여기 이게 나눠져야만 여기에 진짜가 돼. 이게 안 나눠지면 여기 진짜가 안 생겨. 즉 앞에 방금 얘기했을 때 깨달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아침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아침이라서 요 빈 공간, 땅, 여기 땅이라고 썼네. 뭐 쓸 필요가 없겠네. 땅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궁창에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물이 안 나눠지지 않으면 요 궁창의 창조가 일어나질 않아요. 자, 요 관계를 이제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궁창이 둘째 날 이루어지잖아요. 둘째 날 이루어지는데 궁창의 진짜 역사는 셋째 날 다 이루어져요. 이거를 여러분들 잊지 말고 기억하시라고. 이거를 셋째 날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 셋째 날 이 궁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다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첫째 날 창조할 때 첫째 날 빛이 있음으로 해서 일곱째 날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 자민을 구루하기 전에 순산했도다라는 말씀을 인용해 드렸죠. 이사야 66장에.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겠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시간 됐으니까 좀 잠시 쉬었다가, 저도 입이 아프네요. 좀 힘이 들어요. 지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 셋째 날의 창조 다음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봐요.